네, 김영환입니다. 한 분이 이메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셨어요. 개인 중심의 신앙 고백 찬양 문제 제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아마 물어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워십팀들이 부르는 찬양이 경배와 찬양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교회, 심지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도 퍼지고 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이 개인 기도나 초신자 및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한 전도 찬양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찬양이 고난과 시련, 영적 전투를 넘어선 하나님의 어떤 경외, 찬미에 이렇게 소홀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군대가 아니라, 군함이 아니라 유람선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도행전적 삶의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이런 개인 중심의 신앙 고백이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이런 우려점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맞지만 경배와 찬양의 본질 회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자, 찬양은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경외, 그리고 영적 전투에 나서서 믿음의 군병을 세우는 중요한 도구는 맞습니다. 반면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찬양의 다양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CCM 찬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든 찬양이 다 경배곡, 모든 찬양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곡이 되기를 원하는 듯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경배곡도 있고 교제곡도 있고 성교에 맞춰진 성교 찬양곡도 있고요. 여러 장르의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을 얻고자 이방인처럼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맞추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경배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또 교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적인 찬양을 또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배 맞습니다. 찬양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찬양의 장르와 고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찬양의 신학적인 깊이, 강화 맞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성품, 구속의 역사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담아서 부르는 것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역사를 표출하는 그 곡을 우리가 더 펼쳐내면 좋겠죠.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 중에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또 신앙서적도 읽어가면서 더 영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찬양 간사님들 또 사역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신학 공부도 하려고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공부들이 사실은 내적으로 많이 쌓이면 한 멘트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죠? 또 어떠한 가사를 적더라도 그리고 또 콘티를 짤 때도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다. 그렇죠? 공동체 멤버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흘러 넘치면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할 때 주석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어려운 딱딱한 주석 같은 두꺼운 벽돌 같은 책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잘 정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 찬양 인도자도 결국에는 신앙
신학적인 깊이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찬양의 영적 전투적인 성격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냥 위로 격려 여기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도전도 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도 맛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도록 돕는 그런 예배 사역자, 그리고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전통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현대의 어떤 요소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해서 CCM 찬양이 현대적인 것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또 어떠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또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통해서 균형을 가지며 우리가 예배 한번 나아가면 더 좋겠죠. 예전에는 다양한 악기, 기타, 드럼, 교회 안에서 마귀적인 악기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피아노만 된다, 오르간만 된다, 이런 교회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악기를 갖고 다양한 장르로 찬양하는 것, 그것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도 예배 인도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중을 이끌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의 가사, 음악적인 방향이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는지 조금 더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새로운 시도, 신선한 도전 이런 것까지 다 차단해서는 안 되겠고요.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마귀적인 요소로 볼 필요는 없겠죠. 본질, 복음은 유지하되 그 옷을 조금 다양하게 입혀서 젊은이들도 교회 들어오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문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제곡, 선교곡, 어떠한 위로곡이 너무 터부시되고 그건 경배곡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을 열고, 그렇지만 문을 열지만 그 안에 더 신학적인, 교리적인 또 영적인 부분은 잘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회중과 더불어서 더 다양한 찬양과 또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 회중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